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주시는 말씀은 다니엘서 5장 24절부터 31절까지 이러므로 그의 앞에서 이 손가락이 나와서 이 글을 기록하였나이다. 기록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메네 데겔 우바로시니라. 그 뜻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내게 하셨다 하며, 데겔은 왕이 저울에 달려서 부족함이 되었다며,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함이니이다. 이에 벨사살이 명하여 무리로 다니엘에게 자주 옷을 입히게 하며 금사슬에 그의 목에 들여오게 하고 그를 위하여 조소를 내려 나라의 셋째 지휘자를 삼으니라. 그날 밤에 갈대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때 다리오는 62세였더라. 오늘 본문을 중심해서 하나님의 저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할 때 큰 교훈과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는 물건을 달기 위한 저울이 있습니다. 저울은 정확하기 때문에 그 저울 위에 올려놓기만 하면은 그 물건의 무게, 중량 정확하게 숫자로 나와서 우리 두 눈으로 확인이 가능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에게도 저울이 있는데, 하나님의 저울은 물건을 달기 위한 저울이 아니라 사람을 달기 위한 저울입니다. 그 하나님의 저울 위에서는요,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인간의 모든 것이 계산되고 평가됩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본다면 합격할 수 있을까요? 나는 과연 그리스도인으로서 자격이 있을까요? 나는 하나님의 저울에 합당한 믿음과 삶을 살고 있을까요? 우리는 성도로서, 교회 직분자로서, 목사로서, 장로로서, 권사로서, 집사로서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본다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오늘 본문은 벨사살 왕이 1,000명의 귀빈들을 초청하여 성대한 잔치를 베풀며 아버지가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온 거룩한 그릇들을 가져다가 그곳에서 술을 마시면서 각종 우상을 찬양을 합니다. 그때 갑자기 손이 나타나서 벽에 글자를 쓰기 시작을 합니다. 그 글자를 보는 순간에 왕과 거기 모여든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두려움과 공포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나 그런 내용을 읽을 자가 없었습니다. 왕은 그 글자를 읽고 그 뜻을 알려주는 자를 나라의 제3인자로 삼겠다고 선포를 하죠. 이때 왕의 어머니가 느부갓네살 왕 당시 신의 지혜를 가진 자로 알려진 다니엘을 소개를 합니다. 왕이 부름받은 다니엘은 벨사살 왕 앞에 나아가 이 벽에 손가락으로 쓴 그 글자를 자세하게 읽고 그 뜻을 해석을 합니다. 다니엘은 벨사살 왕에게 벽에 써진 글씨를 해석해 주면서 먼저 당신의 아버지 느부갓네살 왕의 이야기를 더 자세하게 해줍니다. 아버지가 왕이 되고 난 다음에 교만하여 그 교만을 하나님께서 깨트리기 위해서 그를 낮추는 작업을 했는데, 그 낮추는 작업이 정신병이 들게 하셨습니다. 정신병이 들게 해서 7년 동안 동물과 같은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4장 37절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교만할 때 하나님께서 내리쳐서 정신적으로 큰 문제를 가져다주면서 정신병이 걸렸어요. 그러므로 소의 마음을, 짐승의 마음을 가지고 들에 짐승처럼 7년 동안 정신병자가 되어서 살게 됐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을 찬양하고 생사복을 주관하는 자가 전능하신 창조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겸손함을 가질 때 그 내용이 37절에 옵니다. 그러므로 지금 난 느부갓네살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존경하느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을 모르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교만한 자를 낮추시는 하나님이 당신의 아버지가 교만하니까 낮추기 위해서 정신병자가 되어서 7년 동안 짐승처럼 살았습니다. 그런데 당신의 아버지는 왕이 되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삶인 줄 알고 이런 죄를 져서 하나님께서 집행유예 기간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7년 동안 짐승의 마음을 갖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그런 은혜를 받게 되었는데 당신은 아버지가 교만해서 하나님 앞에 매를 맞아 정신병자가 되어서 짐승의 마음으로 들판에서 짐승처럼 풀을 뜯어먹고 사람도 못하고 하는 것을 뻔히 보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같은 죄를 져 당신은 집행유예 없이 직결 처벌하겠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교만해서 하나님께 심판을 받았다는 거 알면서도 교만하게 하나님의 성전 기구들을 가지고 유흥을 즐기며 우상을 섬기기 때문에 현재 하나님이 저울에 달리게 된 것을 지금 벨사살 왕에게 선지자가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벨사살 왕을 하나님의 저울에 달았는데 당신은 하나님 저울에 달고 오니까 미달된 인생이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항상 인생들을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보고 있습니다. 벨사살 왕이 주어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우리가 얻어야 됩니다. 다니엘서 5장 24절을 보니까 이러므로 그의 앞에서 이 손가락이 나와서 이 글을 기록하였나이다. 그랬어요. 다니엘은 벨사살 왕의 손가락의 의미를 설명해 주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손가락이 나와서 벽에 글씨를 기록했는데 손가락이 나와서 이 단어가요 히브리어로 이 셀라흐라는 단어입니다. 셀라흐. 우리는 나와서 이렇게 기록됐지만 온 뜻은 보내다, 전하다, 답장하다, 통보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벨사살 왕을 지켜보고 있다가 때가 되어 하나님 메시지를 보내어 전달합니다. 이 메시지는 하나님의 통보이고 현재까지 벨사살 왕이 살아왔던 인생에 대해서 답장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벨사살 왕은 교만하여 창조주 하나님 모독하고 성전의 기구들을 가지고 세상의 쾌락을 위해 사용했으며 피조물인 우상을 찬양을 했어요. 이 모든 것들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로 왕에게 답장을 해 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저울에 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답장을 보내십니다. 교만하면 징계의 답장으로, 겸손하면 축복의 답장을 반드시 보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공의를 무시하고 멋대로 살고 후석에 보고 방종하고 방탕한 삶을 사는 것은 아무 일 벌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때가 되면 반드시 너에게 내가 답장을 보내겠다. 네 사업 내가 처분하겠다. 너 신실한 신앙생활하구나. 내가 축복을 너에게 답장을 주겠다. 아무개 집사가 엉망진짜로 살면 너에게 암의 답장을 보낸다. 아무개 집사가 신실한 믿음을 가지면 너에게 건강의 답장을 보내마. 아무개 집사가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너에게 천국이라는 답장을 주겠다. 너에게 율법주의 행위주의로 신앙생활하고 있다면 너에게 지옥이라는 답장을 주겠다. 반드시 영적인 부분이든 육신적인 부분이든 우리의 삶의 결과에 답장을 반드시 하나님은 보내십니다. 반드시 답장을 보냅니다. 망한 거 보면 알잖아. 아픈 거 보면 알잖아. 자녀가 잘못된 거 보면 알잖아요. 사고 나는 거 보면 알잖아요. 답장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안 믿고 말씀도 안 믿고 나름대로 그냥 멋대로 그러든가 말든가 살아서 그렇지, 우리의 환경을 보면 언제든지 축복의 답장이 오든가 징계의 답장이 오든가 반드시 답장을 보내신다. 우리는 기도에서 기도 응답 답장만 기다리고 있을 뿐이지 나의 삶은 엉망진짜 예배고 기도고 헌신이고 아무것도 안 해도 하나님은 나에게 기도 응답의 답장만 보내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기다리고 때가 되면 반드시 나의 인생의 삶의 결과에 대한 답장을 반드시 보내십니다. 손가락을 벽에 쓴 글씨는 하나님이 직접 보낸 손가락의 글씨입니다. 벽에 쓰신 글씨는 하나님이 쓰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쓸 수 없는 글씨이며 벨사살 왕이 연회를 베풀고 있을 때 하나님 쓰셨습니다. 우리가 술 먹고 담배 피우고 쾌락을 즐길 때 우리 양심에다가 하나님은 글을 쓰십니다. 또 이러면 안 될 텐데. 그 우리는 술을 마시면서 잊어버리려고 합니다. 양심의 소리를. 그리고 삶의 어려움이 오면 내가 사업의 방법이 머리가 안 좋아서 요즘 경제적으로 지금 코로나 시대 때 다 안 되잖아. 그냥 합리화시킬 뿐이죠. 반드시 하나님은 내 인생에 답장을 보내십니다. 그렇다면 이 글씨를 쓰신 목적이 뭘까요? 교만한 벨사살 왕을 심판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다니엘서 5장 24절에 그러므로 그의 앞에서 이 손가락이 나와서 이 글을 기록하였나이다. 기록하다, 우리는 그냥 기록하다 이렇게 써졌지만 원래는 어인을 찍다, 내 샵이라는 단어입니다. 어인을 찍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벽에 글씨를 쓰심으로 왕이 어인을 찍듯이 벨사살 왕을 심판하겠다는 어인을 찍으신 거죠. 왕이 한 번 어인을 찍으면
그대로 행동이 옮겨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로 마음을 먹어버렸습니다. 이 기록은 사람이 지우려고 해도 절대 지워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록하셨기 때문에 지울 수도 없고, 이렇게 기록된 것은 하나님의 마음은 이미 왕을 심판하기로 계획하셨기 때문에 사람의 능력으로는 절대로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나는 현재 하나님 앞에서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까?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믿음을 세워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언젠가 나에게도 벳사살에게 나타났던 그 손가락의 글이 나에게 탁정으로 올 날이 반드시 올 겁니다. 여러분이 무시해서 그렇지, 하나님 안 믿고 말씀도 안 믿고 환경이 어렵든가 말든가, 잘 되면 잘나서 안 되면 내가 못나서 불신자로 살아갔을 뿐이지, 하나님은 반드시 답장을 아니, 불신자도 답장을 다 보내십니다. 그래서 흥망성쇠가, 아니, 이 악인의 임금, 악인의 왕, 악인 행동한 대통령들은 하나님이 다 처벌하잖아요. 역사를 보면 알죠. 만약에 언젠가 나에게도 집행유예가 없이 직결 심판에 넘어갔다, 그럼 어쩔 수 없겠지만은 나에게 집행유예 기회를 준다면 회개하고 느부갓네살 왕처럼 돌아와야 됩니다. 첫 번째, 벳사살 왕을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보니까 어떻게 했냐? 부족했다, 미달된 인생이었다, 이렇게 합니다. 다니엘서 5장 25절에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 하나님이 기록한 글자는 이것이 곧 메네메네 데겔 우바로신, 이 27절에 의미를 설명해놨어요.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미달됐다, 이렇게 말합니다. 데겔, 데칼이라는 단어인데요, 저울로 달다, 측량하다, 이런 뜻입니다. 벨사살 왕 앞에 있는 벽에 손가락에 나타나 쓴 글의 내용은, 하나님은 벨사살 왕의 잘못을 저울에 올려 무게를 달아보니까 미달된 인생이었다, 왕으로서 부족했다. 저울은 숫자가 있기 때문에 저울에 올라가면 너무나 정확하게 숫자를 보여주기 때문에 무게를 알 수 있으면 두 눈으로 정확하게 알 수 있죠. 벨사살 왕의 인생을 하나님이 저울에 올려놓았더니 너무나 정확하게 미달되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역시 한 치의 오차도 없는 완벽한 하나님의 저울에 달리게 됩니다. 지금도 달고 있으십니다. 때가 안 돼서 답장만 안 왔을 뿐이지요. 하나님의 눈에 저울에 정확하게 측량되어진 것을 말하죠. 우리는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를 절대로 피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살아갈 때 우리의 생활을 하나님은 정확하게 측량하고 있습니다. 타락한 인생을 살고 있는지, 주님 안에서 의로운 생활을 하고 있는지, 하나님 우리 행동을 저울에 달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성경도 믿지 않습니다. 설교도 믿지 않습니다. 그래도 그냥 삽니다. 이 사람은 벨사살 왕의 신앙을, 계보를 이어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저울에 올라가면 나의 모든 신앙과 행실이 그대로 나올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울에 올라간 미달된 신앙과 믿음이 된다면 형벌의 심판을 절대로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육체적으로 즐거움과 기쁨으로 살아도 영원한 세계에서는 고통의 삶을 영원히 살게 될 거죠. 오늘 다시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5장 27절에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하나님이 저울에 달아 올려보니 부족함이 보였다며, 여기서 보였다, 이 말은 그냥 우리는 본 거지만은 원래 히브리어 원문에는 이 세카흐라는 단어입니다. 이 말은 명백하다, 알다, 발견하다. 동사 히트파일이 됐어요. 무슨 말이냐? 내가 술과 담배를 먹었더니, 내가 우상 숭배를 했더니 결과로 저주가 내게 돌아왔다. 담배를 피웠더니 결과로 히트파일로 폐암이 돌아왔다. 내가 밥을 시켜 먹었더니 뚱땡이로 나한테 히트파일로 돌아왔다. 그 얘기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은혜 안에 거했더니 하나님께서 나한테 히트파일로 돌려줬다, 은혜와 축복을. 그 얘기죠. 그런데 명백하다, 알다, 발견하다, 이런 얘기예요. 벨사살 왕의 행위가 하나님 앞에 명백하게 드러나기 시작했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겨서 모욕했던 일들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으며, 성전 기구들을 가지고 술을 먹으면서 연애를 베풀고 육체의 쾌락을 즐긴 것을 하나님께서 발견하여 심판하기로 결심했다. 그렇다면 벨사살 왕은 하나님께 무엇이 보였을까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갔던 것이 자세히 보였습니다. 영적인 일은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이 세상 일에만 몰두하며 살았던 것이 하나님 눈에 발견되어진 것이죠. 노아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육체의 삶을 살아갈 때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았더니 하나님 눈에 발견돼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더라. 그런 하나님의 눈에 발견되지 않았던 사람은 세상적으로 살았기 때문에 세상적으로 살았던 것을 하나님 눈에 발견돼서 노아 방주 때 다 물에 잠수당했더라. 여러분은 하나님 눈에 노아처럼 발견되어져서 은혜를 받을까요? 아니면은 벨사살 왕의 그 모습들이 하나님 눈에 발견되어 벨사살을 심판하신 것처럼 심판하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벨사살왕은 영적인 부분에 전혀 관심 없고 육신적인 것만 관심 가졌습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에는 전혀 관심 없고 보이는 세계에만 관심 가져. 마치 여러분들처럼 교회에서 나와서 예배 드리지만 일주일 내내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어떻게 하면 돈을 만지고 이거 미쳐버린 것처럼. 그러면 너에게 미친 히트 파일로 네가 뿌린 열매를 그대로 너한테 내가 답장을 하겠다. 히트 파일로. 벨사살은 교만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쫓아 우상을 섬기며 자신의 의지로 살았던 결과 하나님으로부터 육신의 죽음을 당하고 영혼은 지옥에 떨어지고 나라를 빼앗기는 비극적인 삶을 결과를 맞이하게 되죠. 만약에 벨사살 왕이 겸손하여 주님을 향한 마음으로 살았다면 벨사살은 생명도 죽지 않고 나라도 망하지 않고 백성들도 포로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지 않겠습니까? 왕이 잘못되니까 백성도 더불어 포로가 되고 나라 뺏길 때 백성은 저주를 받게 되지요. 그럼 현재 나는 노아 같은 삶을 살고 있을까요? 벨사살 같은 삶을 살고 있을까요? 벨사살은 마지막 날에 고난당하고 심판받고 영원한 지옥 형벌에 들어갈 표상입니다. 노아는 복음으로 구원받고 하나님과 영원히 천국에 사는 자의 표상으로 모델 케이스로 보여준 건데 너는 벨사살을 따른 거야? 아니면 노아를 따른 거야? 그러나 벨사살은 하나님의 저울에 달자 왕으로 부족하여 미달된 인생이다. 한 인간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부족함이 보였는데 하나님이 그를 달아보시니까 부족하니까 미달되니까 내가 끝장내겠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불신자들 세계도 갑자기 확 망해버리고 죽어버리고 이런 게 하나님이 다 저울에 달고 있다가 여기서 끝내겠다 그런 거죠. 만약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불신자가 우리보다 훨 잘 되고요, 건강하고 얼마든지 멋진 인생 살 수 있죠. 그런데 왜 악한 것이 그대로 열매로 나타날까요? 하나님이 계셔서 벨사살 왕을 심판하신 거죠. 심판해서 그런 거예요. 우연히 그런 게 아니에요. 두 번째, 계산된 기간이 끝났다. 여기 5장 26절을 보니까 그 뜻을 해석한 건데 메네는 하나님이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계산하고 있었던 여러분 우리 인생 하나씩 하나님 계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안 믿어서 그렇지. 여러분의 건강을, 여러분의 시간을,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 인생들을 하나씩 계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계산하고 났는데 뭐예요? 기간이 끝났구나. 가자. 그것을 끝내게 하셨다며. 메네란 말은 히브리어입니다. 세다, 조사하다, 지정하다 이런 뜻인데요. 메네는 무게를 다는 단위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 시의 메네는 무게를 달듯이 이미 하나님께서 벨사살 왕의 모든 인생을 여기 보니까 조사하다 의미가 있었죠.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살았던 인생을 세어봤어요. 세어보고 난 후에 저울에 올려서 정확하게 수치를 알아보도록 지정됐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우바로신 이런 단어가 있어요. 이게 페라스라는 단어인데요. 갈라지다, 나누다 이런 뜻이에요. 벨사살 왕의 행동들이 하나님의 저울에 달렸는데 하나님의 기대치에 이르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벨사살 왕의 나라를 가르시고 벨사살이 누렸던 모든 부경을 빼앗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고 사람이 교만하면 하나님께 주신 모든 복을 하나님 뺏어서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고 평생 돈을 벌어서 한 푼도 못 쓰고 아들에게 나눠주고 아니면은 실컷 벌어놓고 사기당해서 딴 사람한테 나눠주고 빼앗기고 너는 반드시 그래서 불신자 세계만 봐도 그렇습니다. 어쩌면 저렇게 벌어놓고 다 빼앗겨버리는지. 5장 26절을 보니까 그 글을 해석한 건데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를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내게 하셨다며. 메네는 하나님 보실 때 이미 벳사스라 왕이 나라를 세워보니까 끝이 너는 황제였구나, 그것을 끝내게 하셨다며 이 말이 셀렘이라는 단어를 끝나다, 마치다, 완전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벳사스라 왕의 나라를 저울에 달았을 때 미달이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왕국을 주시지 않고 끝마치게 하셔서 완전하게 바벨론 제국이 망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이 끝마침은 벳사스라 왕이 싫다고 해서 연장시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하나도 남김없이 근본을 뽑아버리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이유가 나라의 흥망성쇠는 대통령에게, 장군에게, 무기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 손에 달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메네는 하나님 보실 때 이미 벳사살 왕의 나라를 세워보니까 끝났다. 베레스라고 쓰신 것은 왕의 나라가 나눠질 것을 말씀하시는데, 바벨론 제국은 역사적으로 메대와 바사에 의해서 실제로 망하게 되죠. 고레스 왕에 의해서 벳사살은 죽고 나라는 메대와 파사에 넘어갑니다. 여기서 나뉘어서 이 페라스 두 개로 쪼개다 이런 뜻입니다. 이 나라는 벳사살이 나라를 지키고 싶어도 절대 지킬 수 없어요. 하나님은 벳사살의 나라를 두 개로 쪼개서 메대와 파사에게 주었는데, 찬란했던 바벨론은 역사 속에 아무 흔적도 없이 사라질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다니엘서 5장 30절로 31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그날 밤에 연회를 베푸었을 때에 귀인 1000명을 부르면서 그 교만하여 하늘에 그 교만이 상달될 때 신바람나게 즐기고 신바람나게 술을 먹고 신바람나게 놀고 있을 때 내가 누군 줄 알아? 대통령이야, 장군이야, 검사야, 판사야, 변호사야, 나한테 부경어가 다 있어. 나라가 참새도로 떨어뜨려. 한잔하자고. 그날 밤에, 여러분 어느 날 밤입니까? 그날 밤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 다리오는 62세였더라. 벨사살 왕의 연회를 즐길 때 하나님 손가락에 벽에 글씨 쓰던 날에 고레스 연합군에 의해 벨사살의 졸지에 죽임을 당합니다. 이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집행유예를 주지 않았습니다. 회개할 기회도 주지 않았습니다. 회개할 기회는 아무에게나 집행유예를, 정상이 참작될 때 집행유예로 나오지요. 이 사람은 정상이 참작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시간을 계산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육체의 생명의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축복의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의 환난과 징계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3장 1절에 범사가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에 다 때가 있나니. 우리의 시간은 여러분 얼마나 남았을까요? 주님은 정확하게 여러분의 시간을 계산할 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시간과 고난의 시간에 대해서도 계산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을 따라서 축복을 연장할 수도 있고 고난을 땡길 수도 있습니다. 즉 하나님 앞에 겸손하기만 하면 하나님 징계의 고난을 단축을 시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았는데 겸손한다? 그 축복을 연장을 시킵니다. 행복도 불행도 연장도 될 수 있고 단축도 될 수 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저와 여러분 복된 삶을 계속 연장이 되어지고 계속 넘치는 은혜를 받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심판의 저울의 기준은 하나님의 공의의 저울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저울에 반드시 닿게 될 텐데 지구상에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공의의 저울을 만족시킬 수 있는 비결이 뭘까요? 그것이 바로 첫 번째, 복음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현재 나의 삶을 하나님의 저울에 달려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데, 죄인들은 하나님의 공의의 저울에 달아서 미달된 인생은 하나님의 진노 심판이 임하고, 자신의 자만과 교만에 빠져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저울에 미달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저울에 달렸을 때 복음이 없이 미달되었다면 구원받지 못하고 심판받고 영원한 지옥을 가게 되겠죠. 하나님을 무시하고 복음을 우습게 알고 복음을 거절한 자는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대 앞에서 펄펄 떨면서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서 못 빠져나올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삶을 하나님의 저울에 올라가서 나의 믿음이 미달되면 심판과 지옥 형벌을 당할 것이고, 복음으로 나의 믿음이 충족된다면 심판 면제받고 영생을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저울에 달 때 미달되면 현세의 징계와 내세의 상급이 없을 것이고, 하나님의 저울에 달렸을 때 하나님의 저울에 충족시키기만 한다면 우리는 상급도 받고 삶의 복도 받게 될 것입니다. 그 심판의 기준은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영접해서 하나님의 저울에 올려질 때
하나님의 마음을 충족시킬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복음으로 구원받았으면 복음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 복음 때문에 심판, 면제, 무시험 합격, 천국을 주십니다. 그러나 복음을 거절하고 복음 후숙기하고 율법으로, 행위로, 노력으로, 선행으로 얼마든지 회개해서 방언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착하면 구원받죠. 복음은 기초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의 저울에 미달될 때 이거는 빠져나갈 길이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 심판의 저울에 달았을 때 하나님의 마음을 충족시킬 수 있는 비결은 긍휼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이렇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입니다. 긍휼이라는 단어는요, 히브리어에 보면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죄를 져도 저울에 달아보지 않겠다. 그리고 잣대로 재보지 않겠다. 그리고 어떤 죄를 졌더라도 내가 너를 긍휼을 베품으로 봐주겠다. 원래 긍휼이라는 단어는 봐준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면 아무리 잘못해도 봐줍니다. 왜 봐주죠? 사랑하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무엇인가 잘못하면 봐줍니다. 미운 사람이 잘못하면 봐주질 않습니다. 그래서 정죄를 합니다. 왜 사랑과 사람의 관계가 아니고 서로 싸우고 물고 뜯을까요? 미워서 그렇습니다. 왜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할까요? 미워서 그렇습니다. 사랑은 봐주는 겁니다. 긍휼이란 말은 죄를 졌어도 예수님 때문에 너 내가 봐줄게. 참, 진짜 벨사스의 왕보다 우리는 사실은 죄를 더 많이 짓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봐주신 거죠. 벨사스의 왕처럼 죄지고 부족하고 모자라서 마땅히 처리를 해야 되지만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봐주심으로 구원해 주시고 봐주셔서 여기까지 숨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깨 딱 펴고 당당하게 잘난 척하고 이런 것처럼 보이지만은 하나님이 봐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봐주셨다고 믿는 사람은 예배드릴 태도가 달라. 맞아. 근데 자기 멋대로 자기 인생을 설계했다고 믿는 사람은 예배드리기가 당당합니다. 그래 알았어. 겸손함이 전혀 없죠. 에레미야 예가 3장 22절로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끝이 없대. 하나님이 죄인을 사랑하시는데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죄가 없는 사람을 긍휼을 베푸는 것이 아니라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않으면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구원받은 성도들이 살아가는 삶이 뭔지 아세요? 죄 짓는 거. 근데 하나님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그렇게 죄를 져도 용서하시고 또 용서하시고 또 봐주시고 또 봐줘서 지금까지 우리가 버티는 겁니다. 그렇게 예배를 드려라 예배 안 드리고 그렇게 하나님 뜻도 삽시다 안 들어도 우리가 버틸 수 있는 것이 봐주신 거야. 지금도 봐주신 거야. 일주일도 어떻게 사셨습니까? 여러분 솔직히 경건하게요? 거룩하게요? 오직 믿음으로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봤다고요? 그런 소리 하기는. 그래서 거짓말을 어디서 그렇게 합니까? 봐주셔서 이 자리에 정상적으로 앉아있는 거예요. 세 번째, 긍휼을 받았으면 긍휼을 베풀어야 됩니다. 이것이 직결에 넘어가지 않는 비결입니다. 직결 심판에 넘어가지 않고 집행유예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요, 성경에서 긍휼을 입은 비결은 다른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 줄 알아야 된다. 마태복음 5장 7절에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하나님이 나를 달아보시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나도 다른 사람을 달아보지 말아라. 하나님이 나를 재보지 않으시게 하려면 나도 다른 사람을 재지 마라. 비판받지 않냐거든 비판하지 마라. 네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네가 비판을 받을 것이, 네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네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네 마음속에 들보는 보지 못하느냐? 내가 다른 사람을 달아보면 하나님은 나를 달아봅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비판하면 나를 하나님 비판하십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이해하고 받아들일 때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용서하고 그대로 받아주시고, 우리가 다른 사람을 봐주면 하나님이 나를 봐주십니다. 긍휼을 받은 자는 긍휼을 베풀 것이요. 이런 말. 긍휼이 여김을 받은 자는 네가 달아보지 않으면 나도 달지 않을 거야. 네가 따지지 않으면 나도 따지지 않을 거야. 네가 재보지 않으면 내가 재보지 않을 거야. 네가 비판하지 않으면 나도 너를 비판하지 않을 거야. 너 사람 앞에 교만하지 않으면 나도 너 교만의 조를 달지 않을 거야. 네가 겸손하면 나도 너의 겸손의 행위에 보답할 거야. 만약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 조울에 다신다면은
구원의 문제는 해결됐습니까? 또 삶의 문제는 해결됐습니까? 네 번째, 하나님 저울에 달리지 않는 길이 있습니다. 겸손함입니다. 겸손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그럼 하나님 앞에 겸손과 교만은 차이가 뭘까요? 하나님 앞에 겸손은 숨을 헐떡이면서 말씀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태도를 보십시오. 말씀에 반응하고 말씀에 흥분해서 말씀에 감격하면 하나님 앞에 겸손입니다. 말씀 받을 때 아무 반응도 없고 후숙여기고 무시하면 하나님 저울에 반드시 달게 될 겁니다. 두 번째, 사람을 무시하고 후숙여기고 지적하고 비판하는 것, 하나님 저울에 달 겁니다. 그 사람 앞에 겸손이 뭘까요? 나보다 상대방을 낮게 여기는 사람, 늘 배우려고 하고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저울에 달지 않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벨사살 왕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교훈을 줍니다. 첫째, 우리의 각자의 삶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단다. 하나님 우리 인생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데 나라가 흥하고 망하고 우리가 살고 죽고 잘되고 못되고 부자가 되고 가난하게 되고 이 모든 일이 자기가 잘나서 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못나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의 뜻 안에서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손 안에 있단다. 생사복의 주관자 하나님 주권을 인정한다면 많이 가지고 배웠다고 해서 교만할 게 뭐가 있겠니? 그리고 가진 게 없고 배운 게 없다고 해서 열등감으로 살아갈 필요가 뭐가 있겠니? 왜? 하나님이 한 건데 건강하면 어떡하고 아프면 어떡하고 교회가 부흥되면 어떡하고 안 되면 어떡하니? 직분을 받으면 어떡하고 안 받으면 어떡하니? 하나님 주권 안에 있는데 전쟁 이기고 지는 것이 군사의 수요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단다. 사업이 잘 되고 못 되는 것도 건강해지고 약해지는 것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 믿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인생과 역사의 주관자가 또 호흡과 우리의 미래의 길을 작정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벨사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이 모든 길을 작정하신 분이라고 말합니다. 벨사살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인생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그의 모든 길을 작정하십니다. 하나님 주권 아래 겸손하고 고난이 오거든 인내하라. 두 번째, 우리의 삶의 목적은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 영광을 돌려라. 벨사살이 지은 죄는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는 죄라고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누가 숨쉬게 하는 거예요? 내가 숨을 쉬고 싶어서 쉬는 게 아니에요. 좋은 음식 먹고 일정한 프로그램을 정해놓고 운동을 하고 건강한 일을 철저히 한다고 해서 오래 살고 건강하지 안 하니까 빨리 죽고 그러지 않습니다. 건강하지 하나도 안 해도 100세 사는 사람이 있고 그렇게 철저하게 건강하게 해도 50대, 40대에 떠나버린 사람도 있습니다. 생명의 주관자는 우리의 호흡을 주장하고 계신 분이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작 미래 계획을 다 해놓고 너 왕 만들어놨어. 다 하나님이 프로그램 속에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고 있는 거야. 네 스스로 된 게 아니야. 길을 다 작정해놓고 앞으로도 작정하시고 그리고 호흡까지 다 하나님이 하셨는데 뭐라고 그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지라. 벨사살 왕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교만하여 자기의 자존심을 세우고 자기를 세웠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 자신을 올려놓고 자기를 위해 사는 삶이 아닌가 돌아봐야 될 기원입니다. 하나님 인간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로 합니다. 왜냐하면 창조의 목적도 영광 받으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도 영광 받으려고 그 영광을 한마디로 뭐라고 표현할까? 예배. 그런데 교회 오래 다니면 오래 다녀서 예배가 안 됩니다. 성경을 많이 알면 알수록 예배를 안 합니다. 자기 혼자 예배 드리는 것은 성경 없습니다. 성경에는 지체들이 모여서 몸을 이룬다. 그런데 나 혼자 손가락 하나가 예배드려. 그게 무슨 예배야? 교회 오래 다니거나 성경을 많이 알거나 잘난 척하나 교만한 사람은 절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예배드리고 성공된 예배 삶을 살지 못하죠. 우리를 지금까지 살게 하시고 우리의 길을 주장하시고 작정하시고 인도하시는 목적이 뭐냐? 영광을 받으시려고. 그러므로 왜 내가 학교에 가야 되나? 왜 내가 졸업하고 난 다음에 취직해야 되고 왜 사업을 하고 왜 결혼하고 왜 애를 낳고 왜 돈을 벌어야 되고 왜 교회를 부흥시켜야 되는가? 왜 돈이 필요한가? 왜 필요하세요? 하나님 여러분 물을 겁니다. 왜 사업 성공하려고 그러세요? 왜 그렇게 성공하려고 예배도 제대로 못 드리세요? 왜 좋은 대학교, 좋은 사업, 좋은 회사 취직하려고 그런 이유가 뭐예요? 물어보세요. 거기에 대해 대답을 하지 못하면 여러분 불신자입니다. 불신자에게 뭐라는 줄 아세요? 잘 먹고 잘 살라고요. 처자식 행복하게 해주려고요.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똑같다 그러면 여러분 불신자입니다. 기독교 안에 있는 불신자, 구원받지 못한 불신자, 거듭나지 못한 교회 안에 있는 불신자.
불신자도 그렇죠. 잘 먹고 잘 살라고 좋은 집에서. 근데 기독교인이 그런다. 그건 불신자지. 그럼 여러분은 벨사살입니다. 여러분 노아가 아니에요. 돈 좀 뭐 할 건데요? 왜 달라고 하는데요? 그리고 사업이 안 됐어. 왜 시험 들어요? 직장에 잘렸어. 왜 시험 들어요? 하나님 이럴 수가 있어요? 하나님 너하고 무슨 관계인데 그러시는 거예요? 자녀가 직장에서 학교에서 떨어졌어. 하나님 그렇게 40일 동안 새벽 듣는데 왜 떨어졌어요? 너하고 하나님 무슨 관계 있길래 하나님 앞에 따지는 거예요? 너를 위한 거잖아. 너의 영광, 너 벨사살이잖아. 왜 교회 부흥시키는 거예요? 목사의 이름 날리려고? 넌 벨사살이지. 왜 교회가 성공이 안 되고 부흥이 안 됐는데 화가 나고 짜증나고 시험 들고 상처가 돼요? 그럼 너는 벨사살이지. 잘 되든 안 되든 흥하든 망하든 하나님 영광 돌리는 거 아니냐. 벨사살은 하나님 저울에 올라갔을 때 최하의 등급을 받은 미달자입니다. 전혀 상품 가치가 없는 자가 된 것이죠. 사람도 상품을 고를 때 최상급을 골라 사는데 하나님은 어떻겠습니까? 천국에서 살 사람들인데,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나타낼 사람들인데, 나는 하나님의 저울에 달렸을 때 미달된 인생인가 아니면 충족된 인생인가? 신앙의 상품의 가치는 몇 등급 정도 될까? 최상급일까? 최하급일까? 하나님의 저울에 달았을 때 달고 싶을 가치도 없는 그런 존재는 혹시 아닙니까?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영적으로 준비하지 않으면 멸망이 호련히 나에게도 찾아올 수 있다. 다시 말해서 나의 신앙의 내 인생의 문제들을 하나님 계산하고 난 다음에 답장을 보낼 때가 반드시 온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저와 여러분이 수십 번, 수백 번, 수차례 보냈는데 우연히 망한 거야, 우연히 안 된 거야, 우연히 아픈 거야, 우연히 힘든 거야. 그럴 수도 있지. 하나님께서 하가 복이 되고 해가 선이 되게 이렇게 합리화시켰지.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하나님이 주시고는 교훈이 무엇일까? 깨닫고 집행유예를 받고 회개하고 돌이킬 생각은 안 하고 그러겠지. 내가 부족해서. 코로나 시대인데 뭐.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닙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이 답장을 안 해줘도 이 세상 떠나가는 날 정확하게 답장을 보내. 어느 철학자가 이런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셔야 됩니다. 불신자가 하는 말이. 왜요? 이 세상이 너무 악한 거 보니까 신은 살아 계셔야 됩니다. 이 땅에서 심판받지 않아도 내세에 반드시 계산할 때가 올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울에 달아보고 계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은혜로 구원의 경험을 반드시 하셔서 하나님이 공의의 제호불에 만족시킬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누리고 예배에 성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하늘에 상급받고 삶의 복도 받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 때 쓸 때 하나님 심판을 기억하고 살아있는 동안 복음을 영접하고 구원을 준비하고 세상에서 경건한 삶을 통해 상급을 준비하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겸손함으로 이 세상에 복된 삶을 살고 긍휼한 삶을 통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아야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이 저울에 다신다 해도 미달된 인생이 아니라 복음으로 구원받고 겸손과 긍휼함으로 절대 부족함이 없는 신앙과 믿음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